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신 분들도 있고 새벽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는 권사님도 계신데요. 오늘 저녁에는 이 시편의 말씀을 좀 한 구절 한 구절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시편의 이 102편의 표제가 옆에 파란색으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파란색 표제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로 이 102편의 시편을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은 초대교회가 7개의 참회시가 있었는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 102편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는 우리가 이 표제어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까? 고난당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다라는 단어는 아주 무거운 것으로 짓누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아주 무거운 것에 짓눌려, 그러니까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사용하던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인은 지금 어떤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궁핍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주 극심할 정도로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작은 집에서 살고 작은 차를 타고 다른 사람보다 소유가 적어서 가난한 그런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벌어서 겨우 하루 먹고 살고 있는데 하던 일이 갑자기 끊어지거나 아니면 몸까지 아파서 다른 일을 찾아 할 수 없어서 집에 먹거리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아주 궁극의 핍절의 상태를 가리키는 게 이 고난당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마음까지 상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 상하다라는 건 기절하다라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기절하다. 그래서 정신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거의 반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삶의 의지를 갖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인,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한없이 짓눌려 있는 상황에서 이 시편을 어렵사리 기록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은 참 그런 시편 시인의 마음을 아주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연기같이 소멸하고 타버린 숲 같고 광야에 홀로 있는 올빼미 부엉이 같고 참새 같다, 이런 표현들을 시인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왜 그렇게 어려운데 외롭고 고독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이 빵인지, 그 고난 중에 쓰는 재인지,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알 수 없고, 물을 마시는데 그게 눈물인지 아니면 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상태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시편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제 사실 읽었던 11절까지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처량한 자신의 처지를 푸념하는 신세타령에 아마 불과한 그런 시가 되고 말았을 텐데, 하지만 시인은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는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불쌍하게 바라보다가 자신의 처지를 좀 이렇게 다른 눈을 뜨고 확대해서 바라보니까 자신의 형편도 그러한 상황인데 자신의 조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배경을 학자들이 뭘로 보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강가에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며 그렇게 울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곳에서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서 내 고국 땅 예루살렘을 언제 돌아가 보나, 그렇게 고통받았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이 시편을 기록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조국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실 거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조국을, 이렇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조국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자기 자신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의 본문은 어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는 전반 후반 같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제 우리나라 축구가 무참히 졌죠. 네, 다들 지금 결과를 보고 계셔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그리고 후반 보다가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전반 후반이 똑같이 망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전반은 그렇게 아주 암울했는데 후반은 그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고통 그리고 조국의 이 바벨론 포로의 경험을 함께 노래하면서 회상하면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회복을 소망하는 걸 이 시에 적고 있는데, 오늘 이제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1절에서 11절 어제 살펴봤던 구절에 보면 나 그리고 내라고 하는 이 1인칭 이 단어가 24번 나옵니다. 나, 내 뭐 이런 표현들이요. 그러니까 11절에 나, 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는 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예요.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올려드리면서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도를 어제 했어요. 그래서 11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기울어지는 석양의 그림자 같고 시들어가는 풀과 같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실제로 그의 지금 생명이 점점 이렇게 소멸되어 가는 걸 우리가 이제 아까 뒤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중년의 날을 거두어 가시렵니까, 이렇게 묻는 구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지경에 있었던 거예요. 모르긴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지금 시인은 육체적인 고통에도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12절에서 2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28절까지 읽었지만 그 중간까지 단어를 보면 나하고 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요? 제가 아침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인의 시선이 자신에게서 어디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로 바뀐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바뀐 거예요. 시인의 시선이 자신으로 향할 때는 그저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뿐만 아니라 아무런 소망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나를 보니까 어떤 기대도 소망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빛이 없으면 사라지는 그림자 같고 말라 비틀어져 생명을 다하는 풀과 같이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항상 존재하시고 항상 다스리시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손에 유한한 존재가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의 영원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인이 같이 한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주께서 시온을,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죠. 시온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심을 바란다는 것, 곧 유다를, 그죠?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망해버린 이 남왕국 유다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기를 소망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더 나아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시인 또한 이 시온에, 그죠? 예루살렘에 거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백은 그저 예루살렘만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주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남왕국 유다를,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셔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정한 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한 기한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면서 이미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셨죠.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에게. 그렇죠?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실 거다. 유다 자손들이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의 채찍이 되고 하나님의 회초리가 된 이 바벨론을 통해 멸망을 당해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7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29장 10절에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들이 가기도 전에. 그 약속하신 것을 이 시인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약속하신 그 정한 기한이 가까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 시인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주의 종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들이 시온의 돌들,
그리고 시온의 티끌이라는 건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잔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 무너졌잖아요. 짓밟혔잖아요. 그 잔해를 이렇게 하고 그것에 은혜를 받는다. 이게 참 애매한 표현입니다. 그것에 무슨 은혜를 받지?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 티끌에도, 그 성전에 다 떨어진 그 먼지 같은 티끌에도 정을 느낍니다. 이렇게 표현이 됐더라고요. 정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조금 그래도 은혜를 받는다는 표현보다는 좀 그려지시죠? 여기서 유다 자손들이 멀리 바벨론 땅에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그 성전 잔해를 떠올렸을 때 고국의 정을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에 뭐 이제 요즘은 고향 잘 안 가시지만, 그죠? 명절에 예전에 뭐 저도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 가면 갔던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할아버지가 뭐 예전에 저는 이렇게 볏짚 가지고 이렇게 이게 뭐죠? 지게를 만들어 주셨던 요만한 지게가 있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뭔가 고향을 그리게 하는,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 고향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함께 그 성전을 떠올리면 그들에게는 비록 무너지고 폐허가 돼버린 성전이지만 그것을 떠올리면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그들 안에 새록새록 생각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고국 땅에 대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한 그리움이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셔서 이루셨으니까 돌아가게 될 거라고 지금 시인은 믿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돼 있는데 새번역 성경은 다시 건설하시고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그죠? 돌아가서 다시 시온을, 다시 예루살렘을 건설하게 되면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셨으니까, 그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6편을 제가 예전에 말씀 나눌 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그런 1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 광경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의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놀란다라는 구절이 계속 이어지는데 바로 그것을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시인의 기도가 이어지는데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빈궁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발가벗겨진 사람입니다. 발가벗겨진 사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나라가 망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권리를 다 잃어버리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벌거벗은 채로 그냥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인은 그들의 그런 눈물 어린 기도,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 내가 고국 땅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심탁일 장로님하고 차원 목사님이 하모니카로 연주해 주셨던 노래를 기억하시죠? 그게 이제 바벨론 강가에서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를 그렇게 이제 전해오는 것을 이제 팝송으로 불렀던 건데요. 그렇게 그 기도, 그런 빈궁한 자들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시인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지, 이 장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의 이 일들을 뭐라고 그래요? 기록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해라. 기록해라.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록들은 시대는 다르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지침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새벽 아침마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 그래서 여러분, 고가의 제품일수록 뭐 저도 이제 여러분 설명서 잘 보십니까? 차를 사면 설명서가 한 이따만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안 보면 사실은 차에 어떤 고급 기능이 있어도 사실 거의 안 쓰고 운전하는 데만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고가의 제품일수록 설명서가 두껍습니다. 설명할 게 많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고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거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거구나. 또한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꼭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영적 유산을 우리가 전수해 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니들 신앙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고요. 부모 세대에게는 자녀 세대에게 부모가 가졌던 그 믿음을 제대로 전수해 줘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복음화율이 2%래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2%. 근데 복음화율이 4%, 어떤 목사님은 4%, 어떤 목사님은 5%가 미만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전도 종족, 아직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종족. 그런데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지금 뭐예요? 2%로 미전도 종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청소년들의 복음화율도 3.8%. 그 다음에 대학생 복음화율이 3%.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밖으로 선교를 하고 있지만 지금 다음 세대는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도 문제지만 저출산된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나라 다음 세대가 지금 모두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이 작금의 현실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죠? 아이들이 촉법소년이다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놀래고 경악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 세대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 세대가 죽었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표현해요? 다음 세대라고 표현해요? 다른 세대요. 다른 세대.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와 다른 세대가 세워졌어요. 분명히 그들 밑에 태어난 자녀들인데 여러분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뭐한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입니다.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결국 그래서 사사기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것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애들? 그냥 자기들 기분대로 하잖아요. 어른이고 뭐고 위아래 없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촉법인데요? 이러면서 그러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너무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어떤 혁혁한 공을 세우고 이름을 날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꼭 전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과거 이제 전에 교구 사역을 할 때 중직자 가정들에 가면 한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하셨단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학생 때는 시험 앞두고 있어서 공부해라 학원 나중에 가라 학원 가라 교회는 나중에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 보냈고 또 대학 가선 취업한다고 또 취업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가 해서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머리 컸다고 말씀 듣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떡하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중직자 가정에 갔는데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자녀의 구원입니다. 아니 장로님 어떻게? 장로님 자녀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합니다. 어떻게 권사님이 신앙생활 그렇게 됐습니다. 이유를 들어본 즉 다 그래요. 대학교 가야 되니까 공부하느라고 학원 가라. 교회 무슨 교회냐? 학원 가라.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갔어요. 이제 취업해야 되니까 또 취업한다고 달려드니까 그래 교회 나중에 가고 취업이나 열심히 준비해. 나중에 가자. 나중에요. 머리 더 커지니까 더 이상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해라.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19절에서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소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도 땅을 살피시는 분이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도, 보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살피신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조금만 높은 곳에서도 낮은 데를 보지 못해요. 우리 인간의 시각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가 보지 않고 못 믿겠다는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보는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너무 커도 못 보고 너무 작아도 못 봐요. 요즘 저도 이제 노안이 와서 이렇게 잘 안 보는 걸 이렇게 들고 글씨를 보거든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게 우리 눈이 얼마나 연약한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멀리 보는 안경을 쓰면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니까 또 이렇게 막 들고 막 글자를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여러분 가능하지 못한 것이 없죠. 그래서 시편 139편의 말씀대로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아시는지를 시인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의 가사처럼 높은 보좌 위에서 어떻게 해요? 낮은 나를 보시네 이렇게 고백하죠.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 해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인도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시는 것이 까닭 없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갇힌 사람들의 탄식을 들으시기 위해서, 그죠? 갇혀 있는 자들의 탄식, 한숨 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죽게 된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어떤 소망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예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선포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 지금 확신하며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마지막 23절에서 28절 남은 이제 시인이 남은 자신의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마지막 구절이 이어지는데 다시 이제 23절부터는 시인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앞에 1절에서 11절까지에서의 그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과 달라요. 23절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아멘. 여기에 중도에라는 건 표현은 인생길 가는 중에라는 표현. 인생길 가는 중에 쇠약해진다라는 건 무거운 것으로 짓누르다. 그리고 여기서 짧게 하다라는 건 뭘 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인생의 중년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짓누르고 계신 것 같고 추수 때 이렇게 벼가 베인 것처럼 자신의 뿌리가 다 잘린 것 같은 그런 아주 처철한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다시 한번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현실을 다시 한번 곱씹지만 그래서 하나님 중년인 자신을 그래도 하나님 데려가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더 안 될까요?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시인은 참 솔직해요.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지 않습니까? 영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언제 데려간들, 나를 중년에 데려간들, 나를 노년에 데려간들 하나님께는 큰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서 중년의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고 삶 속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중간에 도중하차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거 우리가 40하면 이제 저도 벌써 40 이제 지나갔네요. 불혹이라고 해서 세상 일에 미혹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 이제는 40을 넘어 60이 돼도 이렇게 얘기한대요. 다혹. 다혹이라고 그런답니다. 미혹이 많대요. 40에서 60을 살아도 다혹이랍니다. 불혹이 아니라 다혹. 마늘 따자를 써가지고 많은 미혹이 많다. 그래서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암이나 교통사고 이런 사고들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보다 무분별하게 삶을 방치했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견고한 삶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25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무궁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현재 과학으로 설명할 때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 138억 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엄밀히 말해 잘 모른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초에 숫자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서 100만을 세는데도 100만이요. 1초로 하나씩 11일 하고도 반나절이 걸려요. 그렇게 137억 년을 세려면 그렇게 1초당으로 438년을 세야 된답니다. 137억 년을 세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이제 옛날 조선시대에 뭐가 있었죠?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이 있었죠. 임진왜란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세야 이런 게 거의 맞게 되는 비슷하게 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는데 그런 천지는 영원하지 않다. 하지만 누구만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 그런 의미죠. 비록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자신의 몸도 삶도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서 그것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죠? 이대로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의 운명은 끝나나 보다. 그죠? 그냥 이대로 그냥 우리 민족은 끝나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여겨져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이 절망을 끝나게 해주실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구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주의 종의 자손들, 유다 백성들 말하는 거죠. 종은 그 주인이 책임을 져주듯이, 그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되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와 살게 하실 것이고, 그들 당대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의 후손까지도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해주십시오라고 소망하며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표현의 마지막 하나님 굳게 서리이다, 이 표현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는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 안에 굳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인이 이 시를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표제어처럼 고난을 당하고 마음이 상해서 자신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푸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래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에요? 라고 한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고난당하고 상할 대로 상한 조국, 또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기를, 약속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 회복하시는 일에 자신의 삶 또한 함께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그죠? 주님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시인은 초반은 완전히 신세한탄하며 그냥 끝난 인생처럼 고백했지만, 그의 인생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는, 소망 가운데 고백하는 것으로 이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얼마 전 제가 이제 종로 북촌에 좀 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정독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정독도서관에 이제 서울교육박물관에서 가보니까 이제 뭐 예전 뭐 저희들 학교 다녔을 때 뭐 성적표니 막 이런 게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우연히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저희들 조선 시대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대해서 기록했던 이런 책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소개하고 또 한국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들 가지고 소설도 쓰고, 그런 책들이 거기 이렇게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중에 한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기에는 조선 후기 한국을 찾은 선교사님들이 쓴 한국에 대한 이 다양한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미네르바 구타펠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감리교 선교사예요. 감리교.
1903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서 이제 주로 활동하면서 조선의 모습을 이제 그 선교 잡지에 이렇게 기고했습니다. 조선은 이렇다, 조선은 이렇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글이 있냐면 조선의 가장 행복한 소녀 옥분이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옥분이에요. 실제 인물입니다. 옥분이. 이 옥분이가 처음 병원을 찾은 건 14살이 되던 어느 추운 겨울인데요. 주인에게 끌려온 옥분이는 손발에 온통 동상이 걸려 거동도 못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손이 없어요. 병원에 입원을 해서 거의 1년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은 두 손을 다 자르고 한쪽 발을 절단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요. 이 옥분이는 가난에 찌든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살다가 우리 권사님들은 많이 공감하시겠습니다만 동생들 대신에 부잣집에 가서 일해주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부잣집에서도 여전히 배고픔과 추위는 계속됐고 오히려 힘든 일과 이제 폭행에 시달려야 했는데 날이 추워지니까 이제 손가락 발가락에 하나씩 동상에 걸려서 더 이상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됐고 주인이 이제 더 이상 부려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옥분이를 데리고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가능한 빨리 나아서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어떻게든 빨리 고쳐서 빨리 부려먹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의사에게 부탁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해 이제 크리스마스가 돼서 선교사님들이 병원에 이제 싸구려 장식품 몇 개였지만 정성껏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옥분이는 그동안 자신을 잘 돌봐주던 선교사님의 방을 찾아갔고 그 선교사가 새해가 되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걸 옥분이가 알고 옥분이가 이렇게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미국에 돌아가면 그곳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좀 전해달라고. 왜냐하면 선교비를 통해서 그 병원이 운영되어 자기가 치료받게 됐잖아요. 그것에 대한 감사를 좀 전해주세요. 선교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옥분아, 사람들이 옥분이를 모를 텐데 너를 뭐라고 소개할까? 그러니까 이 옥분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옥분이라고 전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년이라고 선교사님이 물어요. 세상은 너무 크고 내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내 친구들이 너의 말을 전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쩌지? 그러니까 옥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전해주세요.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조선에서 오늘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두 손이 없고 발이 하나가 없는데. 그래 옥분아, 그럼 네가 가장 행복한 이유가 뭔지 좀 내게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니까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5가지. 첫 번째가 제 모든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고요. 동상이 걸렸던 두 손과 발을 잘라내면서 제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둘째는 여기 있는 몇 달 동안 매를 한 번도 맞지 않았고요. 얼마나 아이가 맞았는지를 알 수 있죠. 셋째는 이곳의 운로로는 배고픈 적이 없었고요. 넷째는 의사 선생님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여기 계속 있어도 된다고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5번째는 크리스마스 트리요. 그렇게 예쁜 것을 제가 이제껏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한 것을 고백.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다 했니? 그랬는데 아니요, 하나가 더 남았어요. 가장 결정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손발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죄를 예수님이 씻어주신다고 말했는데, 두 손이 없고 발이 하나밖에 없는 나 옥분이도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말해주셨는데,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 예수님이 정말 들어주셨어요.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진심으로 그걸 알아요. 이 말하면 충분하겠죠. 내가 가장 행복한 이유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이유가 읽으면서 그 전시장에서 제가 발을 쉽게 못 뛰겠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은 이 감격이,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행복한 이유이십니까? 이 글을 읽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는데, 여러분은 옥분이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도요, 이 옥분이가 고백한 사실을 깨닫고 그의 그 비참한 인생을 바라보던 눈이, 그렇게 자신의 그 비참한 상황을 바라보던 눈이 달라졌고, 그죠? 주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니까 내가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기대하며 간구하게 된 거잖아요. 주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합니까? 성경은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정말 그 행복을 주님 안에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다는 것이요. 그것이 행복한 이유가 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신명기 33장 29절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없습니까? 주여,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런 말씀인데요. 사실 뒤에 말씀보다 이 앞에 말씀으로 사실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인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주님 때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억만금을 가지고 세상에 내가 성공하고 뭐 엄청난 영예를 얻는 것이 내 행복의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은 잠시 잠깐 그죠? 내게 있다 가는 것 내가 영원히 누리는 것은 영생의 소망이요 하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죠? 구원받아 영생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를 상속한 자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최고의 행복인 줄 믿고 그렇게 우리가 남은 여생을 주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게 그래도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던 건데요. 우리 같이 찬송가